교재 53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26장은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진친 곳으로 갔을 때 마침 사울과 부하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비새는 사울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죽일 수 없다며 만류합니다. 이후 상황을 파악한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27장에서 가드왕 아기스는 시글락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은 유다를 공격했다고 속여 아기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아멘. 살다 보면 한 번씩 기시감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무언가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경험해보지 못했어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도 마치 경험이라도 해본 양 능숙하게 받아들이는 상황들이 우리에겐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 본문의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식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식광야로 내려가서 아멘. 10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의 거처를 일렀다.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기에 출정했다. 왠지 읽어본 것 같은 본문 아닙니까? 이전 24장의 이야기가 딱 이랬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그를 잡으러 갔지요. 거기서 사울이 다윗을 찾다가 변을 놓기 위해 굴에 들어갔는데 그때 다윗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은 자라는 이유로 죽이지 않았고 겉옷자락만 잘라서 사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은 악하고 다윗은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분명히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문의 구조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식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역시나 3,000명을 이끌고 돌진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찾을 수 없었고 진을 치고 진영에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다윗이 발견했지요. 자신의 부하 아비새와 그리고 다윗 이 둘이 진으로 들어갔을 때에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군단장 아브넬 그리고 병사들 누구 하나 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번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는 없었고 사울 옆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군단장 아브넬가 사울에게 이를 알리지요. 그리고 똑같이 사울은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다윗을 이번에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미안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화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둘은 다른 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비슷한 일을 다윗에게 2번이나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확신을 주는 겁니다. 저번에도 이번에도 하나님은 사울 편이 아니라 다윗 편이다.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서는 겉옷자락을 자르는 것에도 벌벌 떨던 다윗이 이번에는 적진 한가운데에 있는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고도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안에 떠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꼭 있지요. 당연히 인간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모두 다 알 수 없으니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한없이 미력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확신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손한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떨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포로기를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나라 망하고 종살이하면 그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낙담할 때마다 자꾸 희망찬 말씀을 합니다. 물론 희망찬 말씀을 한다고 당장의 현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신의 말씀이 계속 주어진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네, 우리 다음 본문 27장 1절 다 쓰셨으면 다음 본문 27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담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사울과의 대화를 끊는 다윗은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물론 사울이 자신과 무리를 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사실 예전에 가드왕 앞에서 미치광이 인척했던 전력이 있었던 다윗이 이번에는 쉽게 받아들여진 게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의 적은 아군이고 이때 다윗은 어쨌든 사울왕의 적이고 6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있었죠. 가드왕 아기스 입장에선 어쨌든 전력의 보탬이 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적의 적이 아군이라 하더라도 가드왕도 다윗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전에 사울왕의 신하였고 의심할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기스 왕이여, 내가 어찌 당신과 같은 왕도에 살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내게 주어 살게 하소서. 어찌 보면 가드 왕의 심리를 완전히 꿰뚫은 제안입니다. 가드 왕 입장에선 다윗과 그 군대를 그 수도인 가드에 살게 하긴 좀 그랬지요.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직 적인지 아군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적당히 지방의 거처를 내어주고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겁니다. 덕분에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후에도 유대 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글락에서 다윗은 현명하게도 아기스의 신뢰를 얻을 만한 행위를 하지요. 바로 대적들을 섬멸한 겁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다. 그 땅의 사람은 모두 살려두지 않았고 전리품은 빼앗아 돌아왔다. 이게 왜 신뢰할 만한 행위가 될까요? 그슬, 기르스, 아말렉은 그 당시 블레셋의 적들입니다. 블레셋보다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눈의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지요. 그런데 다윗이 처리해 주었다. 어쨌든 소단되고 코푼 것,
아닙니까? 게다가 다윗은 27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말을 언뜻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다윗이 유다를 쳤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드 왕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가드 왕은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다윗이 내 신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게다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쳤으니 이제 그는 내 부하인 것을 확신할 수 있겠다. 이제 그가 이스라엘로 갈 길은 없다 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다윗의 대답은 사실 실로 애매한 것입니다. 8절은 다윗이 친족속이 그술 기르스 아말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유다 지파를 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다의 네겝에도 살았지요. 영토 개념이 불분명하고 족속이나 지파 단위로 살던 고대 중동에서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로 떠들고 저기로 떠들고 하는 이방 족속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음을 숨기기 위해 다윗은 그 이방 족속들을 모두 섬멸해 버렸습니다. 가드 왕을 속이기 위해서도 있었겠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울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겠지요. 정리하자면 다윗은 고국 이스라엘을 배신하지 않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모두 도움이 되는 전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아기스 왕의 신뢰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실로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신이 가능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아기스 왕이 한 번 더 의심해서 이 전투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조사를 해봤다면 다윗이 유다를 치지는 않았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기스는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넘어갔지요. 그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눈을 가리고 다윗을 믿게 하게 한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하심은 우리에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문제가 일어날 때, 고난 중에 힘들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까라고 원망을 합니다. 오늘 다윗도 역시나 그럴 수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 빨리 사울을 해결해 줬다면 내가 굳이 가드왕한테 갈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문제를 꼬을 필요가 없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묵묵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분명히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분명히 주님의 뜻이 이뤄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역경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듦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잘 살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미국 일정 중인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특별히 나 개인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한 후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